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또 안전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로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 가운데서 밤에 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말 그대로 축복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뭔가 일이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고난을 겪게 되면 내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겪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내가 신앙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뭔가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앙의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내 삶의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때까지 내가 했던 신앙생활보다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걱정과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못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만한 어떤 동력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고민이 가득 차서 기도 한마디 하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게 된다면 또 선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 그래서 삶이 여러 가지로 편해지고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항상 내 신앙생활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항상 나쁜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선순환은 계속 선순환이 되고 악순환은 계속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고난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내와 순종을 배우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인지 아니면 훈련처럼 온 고난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크게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온 고난이든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서 신앙을 키워간다는 것은 이유에 어찌됐건 동일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고난이란 것 안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란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훈련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문제는 당면한 하루하루, 당면한 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광야에서 헤매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만큼 내가 고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느 정도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를 거친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거친들, 광야. 이것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곳,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앞에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자면 이 사람들은 창녀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차라리 내가 본 남편이 있을 때가 훨씬 편했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올 날을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쯤 돼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갑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곳, 그런 거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거친들에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타일러 말로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타이르고 위로하는 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만 됩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란 것은 언제나 힘들고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번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에 꼭 찾아야 될 것, 고난 중에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고난의 악순환에서 찾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는 고난을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혹은 우리가 기도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5절 말씀일 겁니다. 위로의 말씀, 타이르는 말씀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음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네한테 줄 포도원을 이제 가져도 괜찮겠다.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오히려 이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옛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광야 시절 같이 너와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야단치다 보면 무섭게 야단치다가도 한 번씩은 마음을 구슬려서 타이르는 순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막 야단치다가도 그 아이에게 야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잘못하지 말고 잘해 알겠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이 있죠. 고난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옛날 시절같이 그 처음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지금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구절 읽다 보면 그 한 구절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 소리지만 내가 하는 기도 그 소리 가운데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주일날 혹은 이렇게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다가 아주 예쁜 노을을 보게 되면 그 예쁜 노을을 보면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위로해 주시네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르심,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몫일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또 그것을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르심과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의 힘을 보탤 수 없음을 제가 잘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그 거친 들로 끌고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타이르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제가 잘 압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